자, 오늘 여기 본문 에스더 4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성목장연합회 헌신 예배를 하는 이 중에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또 올해도 에스더의 신앙을 본받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여성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의 신앙, 그의 믿음,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에스더를 참 좋아합니다. 이 에스더의 역사는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자, 그 페르시아 제국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 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저 수산이라고 하는 수산 그 도성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가 바벨론에서 제일 끝에 있는 지역까지 끌려가서 노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고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고레스가 죽고 그 다음 왕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였어요. 그 통치할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왕위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그때 수산 이 도성에 있던 에스더가 발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이 쭉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발탁이 됐고 그 수산궁에서 왕비들을 각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7도로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있는 것처럼 7도로 나누어서 다스리는데, 그 7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을 다 뽑아 올린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광주 진, 미스 코리아 부산 진, 이 진들이 다 뽑혀서 올라온 거예요. 아무나 올라온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하고 몸치장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왕비를 뽑는데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저는 여기 성경 보면서 에스더의 아름다운 삶, 그의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서 3장,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머리를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금을 차고 비싼 옷을 입고 외모로 꾸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속사람, 내 안에 숨겨진 속사람을 온유와 안정함과 거룩함으로 꾸며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하는 여성목장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에스더처럼 아름답게 꾸며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여성들처럼 아름답게 꾸며지는 우리 여성목장 회원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산궁에 들어가서 왕비로 살 때 한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습니다. 이 하만이 왕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하만이 탁 왕궁에서 일 보고 나갈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절하고 하만 만세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외삼촌이었던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부모가 전쟁에 다 죽어요.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고아로 끌려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친딸처럼 키운 거예요. 자, 친딸처럼 키웠는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니까 왕궁 앞에서 늘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스더의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가 늘 궁금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만 국무총리가 왕궁에서 탁 나올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하만 만세 막 외치는데 이 모르드게만 하만이 나올 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늘 하만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야, 저놈이 어떤 놈인가 알아봐라 시켰더니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이다. 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끌려왔는데 저 사람이 유대인으로 수산궁에 유대인들이 많이 산다. 그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이 뭐 유대인이라고 알았어. 해서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왕의 조서를 받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위치에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 된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지 않게, 유다 사람들을 죽이지 않도록 왕을 설득하라 하는 모르드게의 이제 편지가, 그 명령이 에스더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에스더의 마음, 에스더의 아름다운 신앙을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에스더의 아름다운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느냐? 여러분을 준비시키려고. 우리는 에스더처럼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느 때를 위해서? 고난의 때를 위해서, 위기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외삼촌이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설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곤란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왕비라고 해서 아무 때나 그냥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왕이 불러야 나갈 수 있는데 왕이 부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그냥 갔다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괜히 역적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에스더가 왔을 때, 왕비가 왔을 때 왕이 그 호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에스더는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오지 못했어요. 왜? 암살자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왕비가 왕을 암살할 수도 있다. 나올 수가 없는데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이 때를 위함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하셨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험의 때,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의 때, 그 때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야곱의 가족,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 손에 팔아서 저 애굽으로 가게 한 것이 가뭄의 때에, 전부 다 흉년으로 죽게 된 그 때에 그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고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냈다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형들, 내가 형들을 죽일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 고난의 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 고난의 때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의인,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시고 고난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준비된 사람으로 왕후였던 그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내가 왕후니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 그죠? 내가 왕후인데 괜히 잘못 나갔다가 내가 죽을 필요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준비했다는 걸 알고 그 때를 위해서 쓰임받는 지혜를 가진 거예요. 용기를 가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 때를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헌신된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장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려고 쓰시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준비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용기로 거룩한 때에 쓰임받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기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기회를 산다고 한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재적소에서 쓰임받는 우리 생명수샘교회 모든 복받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믿음이지요. 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모르드게 자기 외삼촌에게 부탁을 하지요. 수산에 이 유대인들을,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주셔서 그리고 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나를 위해 금식기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후에
나도 내 시녀들도 금식할 겁니다. 다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위해서, 그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가는 거죠. 이 모습이 에스더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금식 기도한 후에 결단하여 나가는 그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하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우리가 5장 1절 이후부터 쭉 보면 에스더가 나가니까 왕이요 금호를 들어가지고 그 규를 내밀었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거예요. 순종하면 감동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상대방이 감동하고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나 금식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성 목장, 우리 목장님들 막 율동하고 춤추고 막 이러던데,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 몸매도 잘 안 받쳐주고 뭐 핑계거리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뭐 제가 오늘 율동한 목장장을 데리고 막 다른 교회 나가고 싶을 만큼 막 감동이 생기잖아.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신용백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하고 와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꼭 한번 교회 방문해달라. 부흥회하면서 너무 성도들이 감동,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동받았대요. 너무너무 잘 받아들였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기뻤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았으니까, 제가 지난주, 이번주 보니까 그 막 대표 기도하는 분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말씀이 아직 마음속에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막 얘기 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신앙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그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에스더의 믿음의 아름다움의 가장 최고 부분이잖아요. 순종하는 그 부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복받았어요. 성경의 모든 복받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복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생명수님께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에스더는 왜 여기 보면은 항상 감동이 되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왕비의 위치에 있지만 이 왕비가 지금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사람 여성이 아니라 유대인의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한 곳에는요, 뭔가에 눌려 있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함에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우리가 그 에스더 2장에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에스더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절대로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말라. 그거를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게 뭐냐면 너 유대인인 거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래 유대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컴플렉스들, 그래서 어쩌면 왕 앞에 더 나가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약점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요 결단력 있게 헤쳐나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한 후에는요 아주 결단력이 대단한 여성이에요. 내가 감추고 싶고 내가 왕 앞에 잘못되면 내가 유대인인 것이 발각이 될 수도 있고, 외삼촌 모르드게 그 말 들었다가 나도 왕후도 유대인이라는 게 발각이 되는 그 순간에는 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금식기도 하고 난 후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서 왕 앞에 나갑니다. 5장 1절 2절에 보면 왕 앞에 딱 나갔더니 이 왕후가 어전에 그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매우 사랑스러웠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왕이 볼 때 너무너무 매우 사랑스러워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단이에요. 내가 죄에서 떠나 의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결단.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 이 결단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옛사람의 이 습성을 다 버리고 진짜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 우리가 변화되는 그 순간이 결단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순간에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얼마 전에 고인이 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작가였던 이외수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장을 담그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문화. 우리나라는 김치도 발효, 된장도 발효, 다 발효가 되는 거죠. 발효가 될 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발효시킬 때 이 발효가 잘 된 음식을 익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된장이 잘 익었다. 잘 발효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발효가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음식을 발효식품이 잘못되면 그것을 썩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발효시켰을 때 음식이 익었느냐 썩었느냐 똑같은 발효하는데 구분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인생은 익어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썩어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정말 잘 발효된 익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뤄낸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결단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이제 제사 끝나고 아무 응답이 없고 엘리야가 다시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거기 막 불의 응답이 있고 모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뿐만이 아니라 도랑 파고 물을 부었던 물까지 싹 다 하나님이 태웠다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거기에 서 있는 백성들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머뭇거리겠느냐? 오늘 선택하라.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끌어다가 기손신에 가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때까지 여기저기 머뭇거리겠느냐?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자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위험하니까. 그러나 결단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저 외방, 이방 나라, 이역만리 타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에스더의 결단이었어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성 목장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결단을 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에스더의 믿음, 그의 아름다운 신앙을 돌아보며 오늘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목장연합 헌신 예배한 우리 모든 여성목장 회원들, 우리 모든 남성 회원, 우리 성도들,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중간에 서서 머뭇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헌신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에스더처럼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생업 위해, 우리 모든 자녀손들 위해 지진으로 폐허가 된 저 땅, 척박한 저 나라 저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